여러분들의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알고 계시지요? 아멘.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아멘. 우리가 가끔 보면 본인만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본인만 모르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줄도 모르고 살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은혜가 임해서 우리 교회가 좋고 우리 목사님이 좋고 이번 부흥회 때 체험으로 다 깨닫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6절이었어요. 누가 소개되어집니까? 요한이 소개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여러분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등장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헤롯의 불의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져 소반에 받쳐져 죽음을 당한 순교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지요. 또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정의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 사람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복 중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이 세상 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향방 없는 사람으로, 방향이 없어요. 누가 이거 한다면 이거 해보려고 그러고, 저거 한다면 저거 하려고 그러고,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우왕좌왕하는 갈짓자걸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혹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산 사람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아지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정확히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을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내가 이 세상에 왜 보내심을 받았냐? 빛이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세례 요한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쳤더니 그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박수치며 추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도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절대로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자기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키가 어렵고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살 때 무엇을 먹고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상 살 때 어떤 옷을 입고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이야기하고요.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대 털옷을 입었다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얘기하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약대 터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더기 옷 입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를 먹었고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잘 먹고 잘 입고 편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잘 먹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잘 입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삶, 낮고 낮은 사람의 삶 속에서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의 소리라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수도자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거처가 없이 광야에서 살면서도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면서도 자기 신세 타령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명히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 없는 삶을 살아도 기름진 양식을 먹지 못해도 그는 불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묵묵히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을 살면 성공하는 것일까요? 좋은 집에 살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자랑할 것이 많으면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공의 삶을 살았다, 실패의 삶을 살았다, 이건 남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남이 부럽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본인은 늘 허전한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선생님을 못했기에 선생님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됐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사람은 본인은 만족한 거예요. 본인의 삶은 성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와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에 그의 목이 잘려져 소반에 받쳐지는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였기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였기에 끝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다가 그렇게 죽었기에 세례 요한 성공적 삶을 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2월달 이제 2월 2일이 됐나요? 2월 2일이에요. 새해 시작한 벽두란 말이에요. 올해도 이제 쭉 시간 가면 연말이 올 거예요. 12월 연말에 와서 금년 한 해는 가장 행복한 한 해였다.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 부족함이 없는 한 해였다라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금년 이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소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올해는 이것을 꼭 이루어야겠다라고 한 것을 금년 말에 가서 다 그대로 살았을 때 금년 안에는 후회가 없는 만족스러운 성공적인 삶을 산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할 일이 하나님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안에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거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 중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부흥을 통해서 보내신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음성 뭐라고요? 금년 안에 내가 할 일은 이러한 일이다 라고가 하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심기에 심령에 새기셔서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음성 붙잡고 음성 새기어 그 음성대로 이 한 해가 사라질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기독교를 세계 종교되게 한 사람이지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기독교를 세계에 널리 퍼치는 일에 밑거름을 놓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기독교 교리로 체계화 한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수고를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 하나가 만 매를 5번 맞고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망망한 데에 일주야를 떠 있기도 했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았더니 계속해서 위험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삶은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굶고 죽고 헐벗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바울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부득불 자랑하며 자기는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았노라. 이게 내 삶이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매맞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쫓기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굶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연속으로 위험이 떠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헐벗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추위에 떠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요. 하나니까요. 자기가 세상 속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그렇게 후회하지 않고 살았던 것이고, 자기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면 세상 살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유혹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근심 걱정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신적 환난, 고통, 괴로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이거 알면 여러분 이 모든 것 내가 감내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서 그 일에 바쳐지는 삶을 살면 다시요. 그런데 감사할 것이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내가 바쳐지게 되면 그 일에 바쳐진 것이 고난이라니까요. 그 일에 바쳐진 일이 어려움이라니까요. 그 일에 바쳐지는 일이 눈물 뿌리는 일이라니까요. 그 일에 바쳐지는 일이 고통스러운 일이라니까요. 바울과 같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그 일에 바쳐지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알고 그 일에 바쳐지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를,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 사도와 세례 요한의 삶에 공통점이 있다면 무엇이 공통점일까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더니 세상에 지금까지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리고 따랐던 사람들이 한순간 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그 뒤에 오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을 따르는 이들이 다 지금 선생님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하노라. 예수를 나타난단 말이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니 외로워지는 순간입니다. 사람들한테 등돌림을 당하는 순간입니다. 어찌 보면 극의 자리에서 극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최고 높은 자리에서 최고 낮은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 후회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흔들림이 없어요. 뭐 그래? 그들이 그랬단 말이야? 배신의 마음 없어요.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입니다. 인격이 훌륭해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성격이 좋아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인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마음을 위로하사 외로워지는 순간, 소외되어지는 순간 조금 더 섭섭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해야 할 일을 알고
그에 바쳐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동안 마음 섭섭한 일 생기지 않고, 삶의 과정 속에 흔들리는 일 생기지 않고, 늘 주의 위로 안에서 평강이 있는,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니까요. 차디찬 감옥, 토굴에 던져졌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착구에 채워져 있습니다. 차디찬 감옥에 던져져서 배가 고픕니다. 차디찬 감옥에 던져져서 죽음 직전에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있어요.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라. 바울사도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 향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자는 겁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고통에서, 최고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최고의 힘든 자리에서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고, 눈물 뿌리지 않고,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바쳐진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도 감사도 주시는 거예요. 난 이 말하면 다 아멘할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기쁨도 감사도 주시는 거예요. 대답하지 말고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이, 대답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기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싶은데, 정직하게 얘기해서 기쁘지가 않아. 감사하지가 않아. 행복하지가 않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아.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 대답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목사님, 나 진짜 기쁘고 싶은데, 감사하고 싶은데, 행복하고 싶은데, 만족하고 싶은데 환경이 기쁘지가 않아요. 환경이 감사하지 않아요. 환경이 만족하지 않아요. 환경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않은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환경 때문에 만족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만족스러움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함으로입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행복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시고,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쁘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힘든 겁니까? 자식 때문에 속상한 겁니까? 물론 남편과 아내가 기도의 제목이고 자식이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런데도 그러함에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어저께 TV를 딱 들었더니 남경필 경기도 지사 하시던 분, 얼마 전에 그분 가족사로 뉴스가 도배한 적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한 통만 만들었어요. 한 통만. 내가 오늘 설교할 시간에 그분 얘기하려면 다 들을 걸. 한 토막을 얘기하더라고요. 남경필 씨 아들이 아마 마약을 한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아들 때문에 속 썩었는지. 자식 때문에 속 썩어 보신 적 있어요? 남경필 씨 간증이었나? 뭐가 두 개가 섞인 것 같아. 근데 마약 때문에 속을 썩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하기도 하고 본인이 가서 자진 신고하기도 하고. 마약이잖아. 그 근심 덩어리가 하나님이 남경필 씨 마음을 만져주시니까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차 이후에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여질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 누가 주셨을까? 그 아들 저 마약 어디다 써먹어? 그 아들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맡긴 순간 자기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기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복음 전하며 같이 마약하는 사람들 위해서 복음 전하며 같이 일할 생각을 하니까 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감사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만족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행복함을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오늘 내 할 일을 알고 그 일에 바쳐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대요. 내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지금 안정적 목회를 하고 있기에,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기에, 저분이 그런 과정이 있었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분의 간증이요.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회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시나? 목회가 힘든 거 아셔요? 알긴 뭘 알아. 애 안 낳아본 사람이 애 낳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고요. 알아요? 모르잖아요. 군대 안 가본 사람이 군대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고, 목회를 안 해본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 그 목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졌으면 좋겠다. 땅이 꺼졌으면 좋겠다. 이대로 잠들었다가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목사이기에, 그 말 바꿔 얘기하면 무슨 말이요? 죽고 싶다는 얘기 아니요? 목사이기에 죽고 싶다는 말을 못할 뿐이지, 너무 힘들어서 하늘이 이대로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대로 땅에 꺼졌으면 좋겠다. 이대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말로 설명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기에, 그렇게 어렵게 목회를 하기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아빠, 나 목사 안 할래. 내가 힘든 목회를, 내 목회가 힘든 것을 자식이 보고 목회를 안 한다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고, 그렇게 힘든 과정을 지나지만 아들이 찾아와서 아빠 나 목사할게. 그때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요새 운동선수 A급 되면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야구, 축구 A급입니다. 자식이 아빠 나 축구할게. 아빠 나 야구할게. 어떤 운동선수도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들 축구 야구 한다고 해도 허락지 않아요. 말려요. 아니 어떻게 설명할 거요? 목사들은 그 힘든 거를 자식이 안 한다고 그럴까 봐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요? 여러분, 목회일이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남모르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남모르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남모르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남모르는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기에 목사들의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한번 해보셔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셔봐요. 여러분이 창조의 목적대로 이 세상 한번 살아보셔봐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세상 것이 빼앗아갈 수 없는 감사와 기쁨, 위로와 평강, 아니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그 감격이 있다는 거요. 원당 반석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는 교회,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명예로 살 수 없는,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우리나라 4대 부자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4대 부자, 4대 부자래, 4대 부자. 얼만큼 돈이 많으면
우리나라 4대 부자일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확인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4대 부자라니까 부자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 4대 부자의 왈,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대요. 아니 4대 부자라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았대.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했대. 내가 아무한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대답 속으로. 근데 그냥 내가 틀린 답하세요.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세요. 목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지요. 왜 행복하지 않아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 4대 부자도 안 행복하대. 근데 하나님 만나고 행복했대. 그 다음에 자기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행복해서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한다는 일은 다 도와준대. 목사가 주의 일이니까. 그래서 돈으로 얼마씩 도와주나 그랬더니 야 세상에 목사님을 밀어주는데 자기가 얼마를 밀어줬냐면 나 그 얘기 못 옮기겠어. 너무나 큰 돈이기에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100억도 아깝지 않대. 100억을 밀어줘. 그러니까 4대 부자는 4대 부자인가 봐. 행복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 보셔봐요. 다 회개할 사람들이요. 왜 행복하지 않았다고? 남편 때문에? 돈 없어서 다 회개할 사람들이라니까. 사도 바울 보셔봐요. 예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정통성 있다는 얘기요. 가마리엘 문화상입니다. 상당한 권력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분토와 같이 여깁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자랑거리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우월해요. 예수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겨요. 그거 하나도 귀한 게 아니고, 그거 하나도 가치 있는 게 아니고, 그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영광스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뭐 같아요? 뭐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기뻐하시는 일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선으로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채워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지는 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라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고 예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금년 한 해 어떤 일들보다, 금년 한 해 어떤 일들보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소원하시고 그 일에 헌신되어 주시고 그 일에 힘쓰시고 그 일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먼저요.
돈 버는 일보다, 건강을 채워가는 일보다, 지식을 채워가는 일보다, 여러분, 우선할 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내버려 두시며 떠나가시는 예수님, 홀로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떠나보내고 남아있을 그들을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배우자를 찾기 위해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집 문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하나님,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실까?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은 내게 맡기고 너는 먼저 성령 충만해라. 예수님 제자들을 두고 떠나신다니까요. 제자들을 봤더니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철부지와 같은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녔지만, 3년씩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의 일들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성령 받으라. 오늘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라.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렸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들이 변합니다. 용기 없는 이들이 용기 있는 자가 됐고, 두려움에 떨던 이들이 당당한 자가 됐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환난, 핍박, 염려, 근심, 걱정, 가난, 공갈,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성령 받는 그 순간 가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와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증오심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편한 사람들을 넉넉히 소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해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용기 있는 자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맨날 뭐를 먼저 할 줄 알아야 제대로 할 거 아니요. 헛발질하고 있는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알아지게 되고, 꿈과 비전이 없었던 내가 성령 충만해지니 꿈과 비전이 생기고 참신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요. 저는 수련회를 가면 그냥 은혜 받는 일만 했어요.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 듣고 그 일만 하고 왔어요. 애들이 수련회 가면 성령을 받는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애들이 수련할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를 지도할 때 중고등부 애들 수련 갈 때면 고3도 다 따라와. 고3 집에서 수련회 안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3 애들도 집에서 다 보내요. 공부 못한 애들 보낸 게 아니에요. 걔들 다 강남서 제대로 된 학교 다니는 애들이에요. 좋은 학교 가는 애들이에요. 근데 집에서 보내요. 부모들이 봤어요. 이것들이 수련회를 갔다 오면 공부를 하더라. 수련회를 갔다 오면 정신 차리더라. 그건 부모들이 그냥 보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중독에 빠진 아이가 오락 중독, 게임 중독, 중독을 끊더라. 성령 충만하면 술도 끊어져요. 아내들이요, 술 먹는 남편을 위해서 술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던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면 직장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금년 한 해 내가 우선해야 될 일은 성령 충만이다. 우리 최재건 목사님이 금년 신년 부흥성의 주제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뭘 아셔. 실력 있는 목사님이셔. 뭘 아신다니까. 우선할 일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함에 따른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넘치는 여러분들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해서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예수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사모하세요. 성령 충만 사모하여, 예수 충만 사모하여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임하소서. 성령님,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예수,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구만.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입을 열어 고백하기를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성령님이 마셔서 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불길 같은 성령이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위로, 예수 찾고 성령 찾고 이 안에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일 적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모일 적마다 예수님을 구하고, 모일 적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에 채우고, 모일 적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모일 적마다 예수님을 간증하고, 모일 적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모일 적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참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예수님의 하게 하심에 따라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마다 순종하여 무릎을 좀 꿇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굳은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행하고, 이런 여러분들 되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족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하세요. 예수 충만을 소원하세요. 제가 순간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까요 말까요? 내 얘기인데. 저는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목사들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 자기 착각이겠지만 나는 진짜 복을 많이 받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난 진짜 하나님이 내 목회를 도와주셔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목회를 했어요.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렸지?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1. 하나님의 은혜.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입이 10개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치고 그거 접어놓고 또 어떤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조부께서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고 내가 목사고 우리 아들도 목사고 주변이 다 목사니까 그 기도에 쌓인 기도가 있어서 축복을 누렸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내게 왜 복을 주셨을까? 잠깐만, 하나님 그래도 이 마음 보시고 내게 복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를 소원했어요. 목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리고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20대 초반 때 좋은 목사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만점짜리, 100점짜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100점짜리 삶을 살기를 소원했는데 그렇게 못 살았어요. 내일 또 그렇게 살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삶이 시작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100점짜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았어요? 안 살아져요. 못 살아요. 누가 성경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요?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우리 인간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내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성경대로 살기를 소원했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예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이 평생 저를 복 주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철없을 때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렇게 살고 싶어 했을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적용합니다. 오늘 결심하십시다. 오늘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나 예수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오직 예수가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수의 이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결심하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금년 한 해 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은사에 따른 헌신과 충성 봉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결심하십시다. 여러분, 이 결심이 중요하다니까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요, 중심을 하나님이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마음 받으시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받으시고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십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해지면 보셔봐요. 우리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요. 유대 땅 베들레헴은요,
유대 나라에서 가장 작은 고을이요. 가장 작은 고을 마구간에 태어나셔요. 말 구유에 누이셔요. 가장 작은 고을에서 가장 천한 냄새나는 가축 우리에 태어나신 예수님, 말 구유에 누이셨어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니까 그 당시 동방의 박사, 최고의 학문을 한 최고의 사람들이 최고의 예물 가지고 가장 작은 고을 찾아와서 냄새난 마국간 말구유에 무릎 꿇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예수로 충만해지길 원하냐면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높여주시려고,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해주시려고, 여러분을 귀하게 해주시려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높여주시려고. 야, 네가 높아지는 것은, 네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 명예로 되는 게 아니다. 세상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네가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다. 학문이 차고 넘친다고 해서 네가 자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다. 네 안에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면 네가 이 땅에 산 동안 높아질 것이고, 네가 영광스러워질 것이고, 네가 존귀한 자가 될 것이고, 네가 이 땅에서 나의 보장을 받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여 오늘 이 시간 이 진리를 깨달았으니까, 이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소원하십시다. 여러분, 소원만 해도 된다니까요. 하나님, 금년 안에 살아간 동안 나 예수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기울이지 말고, 성경 보는 일을 기울이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기울이지 말고, 찬송하는 일을 기울이지 말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왜? 예배를 열심히 하였더니, 성경을 열심히 채웠더니, 말씀을 열심히 들었더니,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내게 예수 충만해져서 내가 영광스러운 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된다니까요. 내가 높아지는 자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화려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한번 나가서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도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기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안진병을 일으켰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를 세계교회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걸음마다 한 개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시작된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쓰셨어요. 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디옥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보았을 때 철저한 예수쟁이들, 그들에게서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자랑 삼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참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화려한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것이 아니라, 능력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쓰신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 쟁이로 가득 찬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쓰셔서 초기 기독교 역사를 책임진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왜 여러분 교회가 예수 충만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교회가 역사의 마지막 때에 한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를 크게 쓰신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극락사서 왔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를 크게 쓰신답니다. 목사님 괜히 하시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괜히 하든 영감으로 하든 괜히 한 서로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면 은혜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를 크게 쓰신답니다. 목사님 뭘로 보고요? 터널을 나왔잖아. 과정을 겪었잖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경같이 단련시켰잖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게 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교회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고 계시잖아. 왜? 저하고 같이 저를 돕던 목사님이, 저같이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 병문안을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했어.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쓰실래나 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 하나님이 크게 안 쓰셔도 좋으니까 나 이거 안 겪었으면 좋겠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두들겨 패는데 어떡하겠어. 하나님 두들겨 패는데 어떡하겠어. 근데 그러고 보셔봐요. 참 희한하대. 진짜 희한하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요, 그때는 폐병만 다 죽는 거야. 우리 선배 목사님들, 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은 다 폐병에서 살아남았대. 우리 때 목사들은 암병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크게 쓰인 사람들 보면 암병에서 다 살아남대.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려면 꼭 한번 단련을 시키는 것 같아. 단련 받으셨어요? 원당 만석교회, 여러분 교회 단련 받으셨어요? 진짜 단련 받으신 거죠? 왜 단련하셨을까? 왜 단련하셨을까? 봐요. 예수로 충만하셔요.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지매기를 만나요. 베드로 요한이 그 안지매기를 보면서 하는 얘기 있어요.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는 은과 금 없대요. 그러나 예수 있대요. 여러분 교회에 이제 예수로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어요. 예수 있으면 그 안에 돈 있고요. 예수 있으면 그 안에 능력이, 기적이 있고요. 예수 있으면 그 안에 사명이 있고요. 예수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한 기적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나는 교회 가서 예수 얘기만 듣고 왔어. 교회 가서 예수 얘기만 듣고 왔는데, 와, 집에 왔더니 내게서 병고침도 나타나고 위로도 임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던 일들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속썩이는 남편으로만 생각해서 살까 말까 했는데 그 남편이 불쌍히 보여지기를 시작하고 기도가 되어지고 예수 얘기 듣고 봤는데, 여러분 교회에 이런 예수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금년 한 해 내가, 우리 교회가 우선해야 될 일이 뭘까?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기를 소원하십시다. 그 마음 먹는 일이 중요해.
하나님 이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여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신 여러분 되어서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하여 하나님 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예수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런 은혜가 금년 한 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손